부처님 공부나 세속 생활이나 원칙을 떠나면은 몽식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부처님 공부할 때도 꼭 그 불교의 배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원칙을 떠나면은 참다운 불법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하는 바 해탈이라든가 성불의 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변천돼 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대 사회같이 부처님 가르침이 꼭 요청되는 그러한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거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현대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그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가지가지의 모든 그런 가능성을 좀 구합니다. 평화도 구하고 또는 민주주의도 구하고 또는 경제적인 그런 평등도 구하고 그러한 것을 구합니다마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지금 별로 얻는 것이 없다. 그걸로 가서는 공산주의만 무너지면은 다 행복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만 다 이것이 통제가 되면은 참다운 우리 민주사회의 평화나 그런 행복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진 뒤에도 세상은 더욱더 험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 되면은 모든 다 여기는 물질도 풍요하고 정신도 풍요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상은 우리한테 이 서구 문명에 대한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세계 인류들은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러한 현대적인 우리 인간의 정체를 구제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색되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어 있는 어떤 주의라든가 또는 주장이나 또는 학설이나 또는 지금까지 되어 있는 일반적인 철학이나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 현대적인 모순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유일한 현대적인 모든 인간들은 고난을 고지하는 유일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현대적인 병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법문을 들으셔서 대체로 가르칩니다만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론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인간 존재론에 대한 그런 근본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 존재론을 밝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나 인간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인고 또는 인간의 몸뚱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견해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장님들은 불교 부처님 법문 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러한 관념을 끝이 하고서 법문을 들으셔야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승과 대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승은 이것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비먹은 망아지 모양으로 흠집이 많이 있다. 인생이라 하는 우리가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라 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보조를 얻는 데 있어서 비먹은 망아지 타고는 어디 수가 없잖아. 대승은 그에 대해서 천리 준마라 천리나 말이나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말을 타고 가는 것이나 같단 말이야.
따라서 과거에 단순 소박하고 우리 인간이 그런 위기한 때는 비먹은 망아지 같은 곳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행복의 기술은 것. 우리 세상에 그런저런 잘 살리는 것이 되었으나 현대같이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철학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세상에서는 비먹을 망아지는 안 됩니다. 천지 준마라. 천지나 만이나 갈 수 있는 그런 대승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승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단단히 마음을 가지고 대승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대승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셔서 알으시고 또는 경을 봐서도 알으시지만 모두가 공이다, 공이다, 비었다 하는 공이다, 이런 소식인데 공이라는 도리를 모르고서는 대승을 모릅니다. 따라서 공이라는 도리를, 즉 대승을 모르고서는 현대 경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한 것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병들이나 가정의 불안화 모두가 다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때문에. 마음이 항시 해낭낭하고 마음이 행복스럽고 명랑한 때는 불행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다 항시 좋죠. 마음이 불안할 수가 없는 것인가? 없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막혀서 이것도 저것도 바로 안 보일 때는 불안스럽다. 내일도 모르고 모리도 모르고 이런 때는 우리 마음이 긴장되고 긴장에 쌓이면 따라서 또 병되고 없을 거 아닙니까? 이 과학만능 시대의 유물주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만 살려도 눈이 어지럽습니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도 해야 쓰고 저것도 해야 쓰고 또 모든 관계도 그렇고 막 이런 때는 우리 마음이 굳건히 우리 마음의 본래 본심자리다가 우리 마음의 초점을 두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려면은 꼭 대승이 되어야 되고 대승은 모두가 다 비었다 하는 공돌이만 길공자 공돌이 불경책을 이 책을 보나 저 책을 보나 공돌이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반야신경도 그 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공돌이 하면은 공돌이는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행복과는 이것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돌이는 그저 아주 고급적인 분야를 가진 사람들, 철학적인 사색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일반 생활불교는 공 몰라도 밥 먹고 다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밥을 먹더라도 보다 더 밥을 맛있게 먹고 맙니다. 보다 더 영양이 되게시기 먹게 되려면 꼭 공돌이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공돌이의 양식이 없이는 대승불법이 못 됩니다. 공돌이 양식이 없이는 참말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역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돌이를 말르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있는 것에 치우치니까 부처님께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돌이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이 공돌이는 이것은 인생과 우주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은 가르침이 공돌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너무나 집착하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나 도인들이 그런 고통을 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가 있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공도를 막히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도리를 꼭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하지 않는 것은 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체험을 미처 못해도 우선 인식론적으로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잠시한 모양을 보인다. 어려운 말로 인연생이라 인연 따라서 잠깐 모양을 맞춘 것이 이 사바세계나 자기 몸이나 자기 생각이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고활동이나 우리 마음마저도 원래 모양이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 내 가지고 있다 이런단 말이야. 그것도 인연 따라서 내 마음 그러는 것이지 내 마음이 어디 가치가 없단 말이야. 내 마음은 그것은 안 보이니까 어떠 하더라도 맹신이 있지 않는가. 우리 먹고 사는 것이나 의식주나 장사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이것은 다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중생들이 온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백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명명백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바른 문, 성인들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번뇌에 때묻어서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병이 생기면은 공중에 꽃이 오는데도 이제 꽃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산중에 소리를 지르면은 메아리가 나오는데 메아리가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메아리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혼이란 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네가 스님네 생활을 잘 못하는 것도 없는 것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네끼리 절 가지고 싸우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인데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중은 부처님 법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 천리마지막하는 그런 훌륭한 대성적인 가르침 가지고 안 가고서 빌먹은 망하자고 가르침을 갔단 말입니다. 따라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자기도 파면되고 공멸라 같이 파면되고 만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은 피었다는 공이라는 소식을 1000번 10,000번 되새겨서 모르면은 머리를 쥐어박더라도 꼭 가르쳐야 한다. 그건 모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배 가운데 들어있으면서 보배는 켜려고 안고서 돌멩이나 자갈이나 그런 걸 주워가지고서 내가 불교를 믿는다 이런 식이나 갔단 말입니다. 꼭 그러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지겠습니다. 인연 따라서 모두 현대 물리학은 다 증명합니다. 저는 법회 시간마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잘 납득을 못하신단 말입니다. 이 묵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그런 원소가 적당히 결합돼서 분자가 되고 또는 이와 같이 세포가 되고 해서 물질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존재나 각 원소를 떠나서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이요, 흙이요, 공기요 모두가 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를 떠나서는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분석해 놓고 보면 그때는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분석해 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에너지, 하나의 힘만 남는 것입니다. 부자님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묵질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면은 종당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뚱이를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로 딱 분해를 시켜서 그럼 그때는 뭐 사람 죽어버리겠지요. 그러나 분해시킨 그것을 다시 갖다가 이제 전자나 양자나 중산자나 그런 것으로 이제 다시 또 분석하고 말입니다. 그러버리면 결국은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정도가의 영가 청각증이 있던 정도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몽유명령유육치하니 꿈속에서 우리 중생은 부처님이나 도인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꿈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세간적인 개념적인 상대적인 지식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꿈속에서 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몽유명령유육치라 중생의 꿈속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다른 나무나 흙이나 뭐다 우리 중생이 분별해서 보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 하더라도 꿈을 깬 다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 중생이 지금 꿈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탐욕심 또는 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러한 독스러운 마음 때문에 가려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바로 못 보는 것을 가지고서 참말로 그렇다. 나오는 미워하는 것도 참말로 미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비고 너도 비었는데 하물며 미운 사람이 어디가 있고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허망하다. 이거가 그와 같이 허망한 것은 그런 것을 그렇게 허망한 거 아니면 무슨 내한테 필요 없고 다 필요가 없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한편에서만 보면 허망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만 보면. 그러나 허망하기는 허망한데 평소에보다도 훨씬 좋게 심이 있단 말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냥 보통 내가 보는 정도로 이제 좋은 것이 아니라 남편도 부처님같이 보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부처님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자식이나 또는 친구나 모두가 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못나게 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가장 좋게 식이 완전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것은 사실은 그것은 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가사, 우리가 이제 김아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김아문이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가 그 사람을 볼 때와 또는 자기 아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남편인 것 말입니다. 또 그 사람 아버지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들 아닙니까? 그 사람 친구가 볼 때와 그 사람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볼 때란 말입니다. 다 각각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럼 어느 것이 그 사람 참말인가? 어느 것이 그 사람 진짜인가? 일반 중생은 그 사람 진짜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도 각기 그 사람 한 것이 진짜를 모른단 말입니다. 가짜만 가지고서 자기한테는 좋게 하면 좋고 연애하고 아무리 좋아지냐고 같이 지냈다 하더라도 조금 외박나 그러면 그때는 갖다 싸운단 말입니다. 저는 원수가 되어가지고 권속으로 쏠리로 하셨지요.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참 따가운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진짜를 못 보고 가짜 가지고서 울고 웃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로 참말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나 참단 화합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시 공산주의 사회 모양으로 기껏해서 자기 불악에서 농사 고놈 짓고 이제 먹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냥나고 먹고 그런 때 같으면은 이제 대성도 없고 소송도 없고 불교가 없어 무방됐겠지요. 그죠? 먹고 사는 것이 전부고 말이야. 먹고 사는 것도 갖다가 우선 호분 번뇌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같이 국제화시켜
무엇은 싶든 간에 각 나라끼리 교섭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경제란 것이 이만치 산업화가 발달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필연적으로 국제화 세계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그리고 복잡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화라는 것도 역시 문화도 뭐 예술이고 무엇이고 별로 다시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통제해야 할 것인데 그런 가치가 높은 것과 가치가 아닌 것과 또 구분해야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려고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란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예술이나 철학이나 또는 종교나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비었다는 그것은 우리 인간 존재를 비롯해서 모든 존재의 본체를 말은 그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제법이 권이라 모든 것은 다 비었다. 이 말은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나 모든 존재의 참말 모습을 그대로 바뀐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이라는 비었다는 소식은 모르면은 결국은 참말 진짜 모습은 모르는 것입니다. 가짜만 한다는 말입니다. 불교로 지지를 배우면서 몇십 년 동안 설사 공부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모르면은 불교의 참다운 알맹이는 모르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그림자 가지고 허수아비 때문에 싸운다. 허수아비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이렇게 절을 지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 몸뚱이도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절이 지것이 되겠습니까? 우선 감투를 써내면은 감투 그것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봉사라는 그 감투 것이지 그것이. 지가 감투 때문에 지 권리를 부리고 그러한 감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 자리에 올라 있어가지고서 국민 대중의 참다운 평화와 어떤 안녕과 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봉사라는 것이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돼도 다 비었다는 소식은 모르면은 참말로 올바른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면은 사실은 참다운 대통령도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똑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비었는가? 부처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 비었다고 했으니까 비기는 비었을 것인데 어째서 비었는가? 이걸 좀 분명히 알으셔야 되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실험을 다 거쳐가지고서 비었다는 소식을 찍는다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든 보든 간에 현대 물리학이 비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꼭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여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없어집니다. 이 도리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체 만물이라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없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나 헤어지는 것이나 또는 낳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나 다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돈 벌면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지런해서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똑똑하고 부지런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좋은 사람 만나고만 인연이 성숙돼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삼보사에 지금 왔습니다. 삼보에 온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서 부처님 인연 따라서 천지 우주의 도리에 따라서 도리에 편승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기가 설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장담은 뜻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 성숙돼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서 그렇게 돈 벌어서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자기가 어느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얼굴이 되게 무대에 잘나서 자기가 아름다운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이것도 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전생에 자기 영혼이 방황하다가 다행히 좋은 부모를 만나서 되었단 말입니다. 부모가 삐뚤어지고 해놓으면 자식도 역시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다. 다행히 좋은 부모 만나서 그래도 정신이 안 되고 말입니다. 몸성은 그런 몸으로 해서 좋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이 반대되면은 부모님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은 또 우리 뇌가 저놈을 낳았으니까 저놈은 우리 명령 따라야 된다. 잘못 생각하는 부모는 그럴랑가 모르지만은 부모도 역시 인연 따라서 낳은 것이지 부모가 쭈물쭈물 맞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다 없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의 대강령, 핵심은 그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없어진다.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면은 불법의 대강은 차근차근 알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장 시초 원인이 무엇인가? 가장 시초 원인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본질, 본바탕인 것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장 시초가 부처님이거니 어느 것이나 부처님이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초 원인인 그 부처님은 이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내 마음, 네 마음 이런 것은 내 몸뚱아리에 갇혀있는 그런 촉선만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마음은 몸뚱아리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모양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몸 안에 딱 그렇게 구속되어서 거기에 갇힐 수가 한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물질이 아닌 하나의 참다운 생명인 부처님인데, 우리 중생이 잘못 생각해서 내 마음은 내 몸에 갇혀있고 그대 마음은 그대 몸에 갇혀있다. 우리 몸뚱이 새인 것도 우리 마음 따라서, 마음이 주인공인데 마음 따라서 마음대로 생깁니다. 과거 전생에 잘 못 살아서 삐뚤어진 마음 가진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몸뚱이도 어디가 삐뚤어지게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금생에 잘못 태어난 것을 우리가 고치고 싶다. 나는 과거 전생에 잘못 살고 또는 부모님 인연도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 태어났다. 이런 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치는 방법을 모르면 또 우리가 실망해가지고 자살도 하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은 잘못된 것을 또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으게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이것은 없어지는지라. 우리가 우리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좋은 인연을 심으면 됩니다. 말도 좋게 하고 행동도 좋게 하고 생각도 다르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인연을 심으면 그때는 삐뚤어진 것도 굽어진 것도 다 풀어진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또는 부당한 것을 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다른 생각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생이 잘못 생각하는 없는 것 보고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믿기도 않은 것인데 내 번뇌가 내 마음이 잘못 생각해서 나는 느껴보는 것인데 저 사람 유명이다. 그래서 혼자 까닭 없이 그 사람 미움 때문에 자기 마음을 태운단 말입니다.
우리 동생들은 그렇게 까닭 없이 마음 펴는 것이 필요하면은 지금 물속에 맑은 물이 있는데 계란론이 물가에 가서만 물가에 가면은 이제 맑은 물에 가서 지 그림자가 비치겠지요. 그럼 계란론이 이제 지 그림자인 줄 모르고서 물속에도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멍멍 쉰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 물속에는 개도 없이 멍멍 쉬는 모습이 또 보이겠지요. 그럼 그때는 더 크게 쉰단 말입니다. 그가 갔다가 계란론이 갔다가 발을 허겨뜨리고 말입니다. 물속에 있는 개를 이제 던져들라 합니다. 그런 것 같아 또 이제 물속에 있는 그 개도 없이 그림자입니다 갔다가 또 역시 발을 이제 허겨뜨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종당에는 개가 그냥 물속에 퐁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건부가 하는 것은 그가 똑같습니다. 공연실에 지 마음 그림자 보고 좋다 한단 말입니다. 조금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별것도 아닌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내는 것도 별것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이제 지문에 봐가지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속 태우고 그러다가 갖다 이상한 짓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면 산 펴는 것입니다. 항시 웃고 지낸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친 이런 것은 우리가 그 행복스러운 것을 하루 종일 내에 숨을 쉬어도 그때는 부족합니다. 보약을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몸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는 근본적인 자기 건강은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가 내었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우리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몸뚱이가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몸뚱이에서는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소나 수소나 더 미세한 알갱이인 전자나 또는 중성자나 양성자나 모두가 다 본래 마음에서 되었단 마음의 진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라. 간단한 법문이지만은 이런 법문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칸트 철학도 또는 플라톤 철학도 말입니다. 또는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도리입니다. 일체 유심조라.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세계 철학하는 철학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 아닙니까? 세계 철학은 몇 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해도 모르는 도리입니다. 이 도리가 일체 유심조라. 모두가 마음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마음이라 하는 순수에너지, 마음이라는 순수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진동자에 따라서 전자가 되고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적당히 결합돼서 각 분자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되고 이런 모양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란 말은 모두란 뜻 아닙니까? 모두란 뜻.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광물이나 또는 공기나 흙이나 말입니다. 그 모두가 다 유심조라 오직 마음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었거니 사실은 그렇게 확실히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눈이 뻔히 빛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두가 다 마음으로 분명히 되었다는 이것은 부처님께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20세기 몇 천년을 통해서 말입니다.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현대에 와서 비로소 물질이라는 것은 종당에 다 비어버린다. 에너지만 납니다. 이렇게 결론냈단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현대에 와서 비로소 그 물리학자로 해서 부처님 가르침과 가까스로 가까워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에너지 그것이 무엇인가?
에너지만 남는 물질이 없어져버리는 에너지만 남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현대 물리학은 모릅니다. 어째 모르는가 하면은, 물리학이라 하는 것은 이 시간성이나 공간성이나 물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물질이 아닌 모양이나 자체가 없는 것을 물리학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알으셨단 말입니다.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위생과 우주의 근본자리는 이것은, 근본자리는 물질이 아닌 이것은 마음자리인데, 근본자리는 물질이 아닌 부처님 자리인데, 부처님 자리를 본분들이 성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게으른 불에서 선임이 못되면은 자기 근본자리를 모르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근본자리, 마음의 고향, 근본자리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알레를 바꿔도 게으름 때문에 헛개비 같은 것에 속아서 그런저런 하다가 그 자를 모르고 준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백천만급 난조기와 우라 천수경 여러분들 대부분 외시지요. 백천만급 난조기라. 백천만급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헤매다가 가까스로 부처님 법을 금생에 만났단 말입니다. 참 그런 것입니다. 금생에 그렁저렁 살고서 본래 마음자리 모르고 죽으면은 다시 또 역시 사람으로 또는 동물로 다른 것으로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내 이것은 현대 심령 과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금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금생의 사안대로, 금생에 어떻게 살았던가, 금생에 사안대로 내생 가서 또 꼭 그대로 생을 받습니다. 표도원 짓을 많이 하고 자인의 행동을 한 사람들은 지옥골을 분명히 받는 것입니다. 지옥 중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것이 존재하듯이 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는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는 우리가 좀 잘 살아서 알라를 받는 천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는 성자만 있는 그런 극락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금생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런 것을 또 파는단 말입니다. 금생에 잘 닦아서 자기 마음 그대로 굽히지 않고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금생에 바로 극락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마음 깨달아서 본래 성품을 본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보나 남편을 보나 누구를 보나 다 부처님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내세운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의식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자기 변신이 없이는 참다운 부활, 참다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사상으로 살아야 그래야 참다운 생활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내 몸 이대로 있고 내 몸은 무게가 몇 킬로고 내 몸뚱이는 칼로리를 얼마나 먹어야 그래야 이제 몸 좋고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 칼로리 좋아하다가 다 피대한 거 보십시오. 이번에 신문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피대증도 걸려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바로 봐야 합니다. 똑바로 지금 봐야 할 때입니다. 똑바로 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은 자기 생명은 자기가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은 본래 생명의 본래 자리가 바로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부대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못 되면은 몇 천생 몇 만생도 헤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 기왕 갈 바에는 무한의 행복이 약속된 그런 고향의 기왕에 갈 바에는 빨리 가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 못된 일 많이 하다가 그림자 같은
사실이 아닌 가지고서 사실로 생각하고서 그릇된 일을 하다가 금생을 방황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나너나 근본 뿌리가 다 똑같은 부처입니다. 나나너나 근본 뿌리가 똑같은 부처입니다. 이렇게 아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져야 들어서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화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종이나 또는 천주교나 또는 개신교나 그 가르침들이 오직이 좋습니까? 본래 무아라 또는 본래 무소유라 또는 그야말로 보살행이란 말입니다. 무아나 무소유나 보살행이 글로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자기 존재, 자기 존재를 분명히 먼저 파악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아라, 내가 없다, 내가. 자기 존재가 본래로 비어있다. 이 소식을 알아야 무아가 되겠지요. 우리 종단에 지금, 불교 종단의 간부들도 무소유 소리를 아마 수천 번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 물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중생의 그를 중생이 꿈속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닦으셔서 자기 본 마음자리를 못 다시면은 나는 아직은 지금 꿈을 못 깼다. 이렇게 현혹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속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는 대로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좋고 금이 좋고 하겠지요. 그러나 각후 공동무대천이다. 깨달은 뒤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모두 험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열심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뚱이나 자기 모든 것이 텅텅 비켜버립니다. 본래가 되었으니까 공부가 이것이면은 다 비워지는 것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때까지 공부를 밀어붙여야 한단 말입니다. 조석으로 천수경도 외우고 금강경도 외우고 말입니다. 안타경도 외우고 그렇게 하셔서 참선도 좀 하시고 그러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텅텅 비어서 자기 몸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기 몸 꼬집어 봐도 별로 아프지도 않단 말입니다.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안 먹어도 한시 몸은 개운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피가 맑아야 몸이 개우는 것입니다. 피가 맑아야.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막지가 않습니다. 그 소화시키느라고 피가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리학 다르시지 않습니까? 조그만 채 먹어놓는 그때는 되게 쉬운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자기 마음 본래 부처라고 딱 문단 말입니다. 우리 본래 빼먹은 눈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바로 보이시는 부처님, 무서운 도인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한계가 있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찬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내 마음은 내 몸속에 들어있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것에 형당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찬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근실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기분 사납다. 기분 좋다. 이런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우주가 하나. 그렇게 되어야 무하라. 내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 깨달아서 물질이 아닌 우주에 충만해 있는 마음 깨달아서 그 자리까지 가버려야 비로소 무하가 됩니다.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내 소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은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비록 물질은 아니지만은 마음 본체 부처님 자리, 그것은 바로 턴 빛나는 광명인 것입니다.
행복도 자기도 지혜도 능력도 모두를 갖춘 하나의 그러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참모습, 우주의 참모습은 큰 빛나는 광명입니다. 조금도 조지지 않고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눈부시지도 않고 펄이 빛나는 광명입니다. 따라 그 자리까지 가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완전한 완벽한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못 갈 때는 우리 인간은 한시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부처인데 원래 자리까지 가버려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못 가서는 한시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내놓아야 그 자리에 가기 위한 영웅의 나그네입니다. 그 자리에 못 가면 천생만생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고 합니다. 따라서 금생 인간도 역시 나그네 길에서 잠시간 수고하는 것입니다. 잠시간 쉬는 동안에 부처가 되는 공부해야지. 부처가 되는 공부를 못하면은 과거 전생보다도 더 못나게 태어납니다. 하루 3년 3만치 1년 3년 3만치 우리가 부처님한테 우리 본래 고향자리 본래 마음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이 인생의 참된 태란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돼야 그래야 자기 행복일 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구나. 부부간에 싸우겠습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배려하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식이 어느 누나가 부모를 숭배하는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필요대로 생활하지 않고서 오직 무아행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동정되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식이 누가 부모님을 숭배 않겠습니까?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어느 직장에서 역시 우두머리가 부처님의 사상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에 어느 부하 직원이 그 사람을 숭배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이 어려운 생활이라고 아들은 생각을 갖지 말으십시오. 그런 생활은 어디서 갖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조금도 흠집이 없는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무아미 다돌로 관세음보살은 바로 이 마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보고. 저는 우주 만유가 수두 문물이 보는 것마다 모두가 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거를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또 광명으로 빛나는 부처님입니다. 관세음보살도 내 마음도 관세음보살. 저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느 것도 다름이 없이 수두 문물이 다 관세음보살이다.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연불이 참다운 연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을 떠나버린 거짓이 없이 참말로 정제적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제법 정제적 살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사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세속적인 생활이지 말입니다. 참다운 정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정직은 부처님의 사상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생활해야 그래야 참다운 정직한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아무소이란 말입니다.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최선을 다한 망정 자기 몸뚱이한테나 자기 재산에 대해서나 조금도 집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집 다 훔치고 다 승려가 되고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현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만 집착만 말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손해니까 집착하면. 가사, 이 집은 내가 애써서 몇십 년 동안 내가 애써가지고 모여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것은 내 평생 동안 또 간직해 하시겠다. 그리고 내 자손한테 다 물려하시겠다. 그렇게 집념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불나버려 보십시오. 그때 이제 미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애써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금생에 내가 살 때 내가 성부르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집인 것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때는 설사 강도가 들어가서 뭐 훔쳐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슬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나버렸다 하더라도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고 뭐 이건 다 본래 공인 것인데 나한테 무상한 가르침이 불나버렸구나. 어느 것이나 도색에 보면은 다 부처님 은혜입니다. 이들의 것이나 자기 몸이 아픈 것이나 모두가 다 도색에 보면 다 부처님 은혜입니다. 자기한테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큰 교훈은 무상이다. 항상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무상한 것입니다. 젊음도 행복도 만남도 모두가 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저기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에 그 사람 죽는 게 누가 압니까? 이런 때 다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슬플 수가 없습니다. 눈물은 주룩주룩 흘려도 슬퍼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곧장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그 사람이 참말로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양만 바꾼 것이지 생명 그대로 초롱초롱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직시에 또 다른 생을 받습니다. 금생의 해기물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는 무상한 머리로 살았는데 그때는 해기물에 의해서 무상을 느낀단 말입니다. 무상을 느껴야 부처님 가르침은 깊이 받아들입니다. 무상을 못 느끼면은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있다. 이런 때는 사람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비극이라 하는 것은 이건 볼 때는 좀 별로 안 좋을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카타르시스란 말입니다. 우리가 비극을 보고 해서 이제 우리 긴장을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극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니다. 사실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지금까지 해오시는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내 마음이 무한의 행복을 갖춘 바로 행복의 고집이요. 광명의 고집이요 말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요. 행복이나 지혜나 또는 능력이나 다 갖춰 있는 내 마음 바로 그 자리요. 그리고 그 부처님 대명사가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장도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자기가 배운 대로 외우고 쉬운 대로 부처님을 외우면서 순간 찰나도 그 자리를 마음에서 안 떠난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금생이나 전생이나 버릇을 많이 지어놔서 나쁜 버릇이 자꾸만 부득이 나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생각을 시시각각으로 찰나에 계속을 시켜야 그래야 나쁜 버릇이 부거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저변에는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흘러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야 공부에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했다고 생각할 때는 오늘 저녁부터 꿈도 잘 꾸고 말입니다. 잠자리도 펄썩 펴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 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공, 내 몸의 주인공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 자리는 만 공덕을 갖춘 내 마음이다. 험히 빛나는 우주의 빛나는 광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수보살 자기가 외우고 싶은 대로 이름을 끊임없이 외우시면서 밥을 먹어보면 밥도 헐썩 또 살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헐썩 가벼운 것입니다. 며칠만 그래 보시면 정말로 몸이 가뿐합니다. 부처님 자리는 본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자리에 오고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자기 몸도 굶는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인들이 심사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본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면 그 자리에 오고 혼연이 이체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심통 모질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걸음걸음 그 자리하고 가까이 드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나 또는 가정적으로 보나 또는 사회적으로 보나 또는 국지관으로 보나 어떤 의미에서나 가장 좋은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나날이 변신을 하십시오. 과거의 그 찌들은 생활, 거짓 보고 참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활을 떠나서 참다운 생활 쪽으로 참말로 창조하는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의 그런 쪽으로 나날이 자기 변신을 하십시오. 그러셔서 무한 행복을 이루시기를